오늘은 인간의 위대한 질문, 인간의 위대한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빛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됐다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그때 주님께 처음 물었던 질문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모든 인류가 반드시 물어야 할 첫 번째 인간의 질문입니다. 주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묻는 자만이 그분을 알 수 있고 그분을 깨달을 수 있고 그분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울의 첫 번째 질문에 주님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여 죽으시고 그냥 없어지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다시 사셔서 여전히 지금도 살아 계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을 바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뜻밖의 만남 이후로 바울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뭔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뛰어난 학자들이 성경을 자세하게 연구하거나 철학자들이 논리적으로 따지고 분석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그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무식해도 상관없고 아무것도 몰라도 상관없고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다, 만나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어디 내 맘대로 되는 일이냐?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만나기가 어려울까요?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분이신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갈급하고 정말 간절히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 보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지, 주님이 절대 우리를 안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 원하는 것보다 그분이 우리를 만나기를 훨씬 더 간절하게 원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그분은 얼마든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지 않고 머물지 않고 우리의 첫사랑이 떨어져 버린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디서 기다리시는가? 우리의 첫사랑이 떨어진 그 자리, 거기서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로 돌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셨던,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보시면 바울은 주님께 두 번째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것이 바울의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첫 질문으로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물었던 바울은 그분이 부활해서 살아 계시는 주님이라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깨닫자마자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물었다는 것은 이제부터 나는 당신의 종이고 당신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저에게 시키실 일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인정하고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은 인간이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질문입니다. 주님께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기도 잘 들어보시면 전부 다 뭐 해달라는 내용들입니다.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재물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안 믿는 친척들에게 창피당하지 않도록 적당히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전부 다 이렇게 달라는 기도들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난 바울의 질문은,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는 것이 첫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굉장히 의외인데, 주님은 바울에게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룰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냥 바울에게 직접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너 나를 위해서 이제부터 살아라. 지금까지의 삶 모두 청산해라. 너 고통도 많이 당할 것이고 핍박도 많이 받을 것인데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맡기는 이 사역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심플하고 또 얼마나 아름답고 감격적인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말씀은 하나도 하지 않으셨고 바울에게 그냥 너 가던 길 계속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가던 길을 이제 계속 가게 될 것이지만 조금 전까지 다메섹으로 가던 목적과는 이제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핍박하기 위해서 살기 등등하게 가던 사울의 인생은 이제 끝이 난 것이고 이제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바울의 인생이 시작되게 됐는데 그 이유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악했던 일도 주님을 만나면 영광스러운 일로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던 사람들도 주님을 만나면 의미가 생기게 돼 있고 주님을 만나기 전에 걸었던 길은 악인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었지만 주님을 만난 순간부터 우리가 걷는 길은 복된 길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이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된 바울에게 처음부터 너는 나의 일꾼이다.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가? 바울은 유대교인 사람이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또 행동하는 지식인이고 올곧은 사람이긴 했지만 기독교인으로서의 바울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초신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주님만 바라보고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훈련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처음부터 다 가르쳐 준다고 해도 바울은 이해도 못할 것이고 또 더 알게 되면 교만해질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바울에게 일단 가던 길을 가라. 내가 차차 너에게 할 일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왜 한꺼번에 다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것인가?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다 들어도 다 이해도 못하고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작은 것 하나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면 주님은 그 다음 것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것에 순종한 사람에게는 점점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는 뭔가 주님만 바라보는 매일매일의 훈련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아직 신앙생활의 훈련을 시작도 못한 것입니다. 주시는 선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고 그분이 머물라 하시는 곳에 머무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바로 크리스찬의 삶의 훈련들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머물러 있다가도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즉시로 살림을 다 정리하고 텐트를 다 걷어서 바로 출발 준비를 끝내야 됐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이끄는 대로 정처 없이 광야길을 걸어야 했고 또 구름 기둥이 갑자기 내려오면 거기에 짐을 풀고 텐트를 치면서 또 거기에서 머물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며칠이 될지, 1시간이 될지, 몇 달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던 생활이 바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미리 내일 일을 예상하고 걱정하고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낮의 구름 기둥과 밤의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1년치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것으로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책 없는 인생을 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일 무엇을 입어야 되나 무엇을 먹어야 되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하루치입니다. 이틀치도 아니고 일주일치도 아니고 1년치도 아닌 단 하루치를 사는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루치를 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인생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걱정이 너무 많고 미리 쟁이려고 하는 습성과 항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안정감을 거기서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쟁이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땅을 보며 갔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이제는 죽어도 괜찮겠다. 삶이 재미가 없었거나 뭘 다 큰 일을 이루셔서가 아니라 하루하루 동행하며 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걷다 보니까 이제는 오늘 죽어도 나는 감사하고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죽으면 오늘 내가 하나님과 낙원에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살아야 되고 아직 더 누릴 것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아서 아직은 죽으면 안 됩니다. 주님 아직 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죽습니다. 왜 우리는 아직은 죽으면 안 되는가? 가지고 싶은 것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이루고 싶은 것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만족은 뭘 이루어서가 아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과의 충만한 동행으로 우리의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만나는 하루치만 거둘 수 있을 뿐입니다. 이틀치를 거두면 그것은 전부 다 썩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구하고 미리 쟁이는 모든 것들은 다 썩을 것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절대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지 내가 이룰 것, 내가 가질 것, 내가 모아야 될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삶은 충분한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다메섹에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거기 가면 예비된 사람이 네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직접 알려주시지 않으시고 또 예비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할 일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아나니아와 바울 두 사람 모두에게 신앙의 성장과 순종의 훈련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두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거기 들어가면 예비된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고 하시는 그곳에 가보면 거기에는 예비된 사람이 또 준비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또 예비된 물질도 준비되어 있고 또 돕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다 붙여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다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돕는 자들, 일꾼들, 재정까지 전부 다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아봤을 때 순수하게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혹 있다 해도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들은 다 쓸모없는 것들 뿐입니다. 귀하고 소중한 것들은 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입니다. 11절을 보시면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바울이 이렇게 간증했는데 바울이 너무나 강렬한 빛을 받기 때문에 순식간에 시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면 그분의 영광스럽고 찬란한 빛 때문에 우리는 눈을 멀게 될 것입니다.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낮의 태양도 우리가 눈을 뜨고는 제대로 볼 수 없는데 태양을 만드신 주님의 영광을 우리는 절대 정면으로 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다면 주님께서 많이 톤을 다운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이지 절대 우리는 정면으로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눈이 멀은 것인데 그분의 영광으로 인해서 눈이 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눈이 멀므로 인해서 이제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만 눈을 뜬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면 모든 것에 제한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적인 시야가 열려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때 눈부터 감을까요?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의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 우리가 눈을 감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할 때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그때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일어나서 집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5사람 사울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거기서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가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자기 눈이 열리는 환상을 봤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눈이 멀어서 앞을 볼 수 없을 때 몸져 누워 있거나 실망에 빠져서 계속 누워 있거나 하던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율법과 자기를 바라보던 눈이 멀었고 하나님께 눈이 떠져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급속도로 주님의 놀라운 영광 안으로 빨려 들어갔고 또 후에 3년 반 동안 아라비아에 가 있으면서 가히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체험들을 하고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비밀한 일들, 신비한 일들과 계시들을 전폭적으로 주님께 받게 됐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어떻게 생긴 것인가? 주님을 만나 바울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생긴 일들입니다. 우리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욕심에 눈이 감기고 세상에 눈이 감기게 된다면 그 일들은 결코 우리에게 나쁜 일들이 아닌 것입니다. 눈이 멀어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걸어다닐 수 없게 되고 또 철저하게 무능력함을 깨닫게 된다면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롭고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때입니다. 바울은 아나니아의 방문과 그의 기도를 통해 다시 볼 수 있게 되었고 이제 회개와 세례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다시 육신의 눈도 뜨게 됐지만 이제는 이전에 보던 것을 보지 않고 주님만 보는 사람으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세상과 또 땅을 바라보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무능력을 깨닫고 철저하게 우리 주님만 의지하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이고 그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일들을 간증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